에서의 후손들이죠. 긴 족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의 장으로 보면 가장 긴 장 중에 하나이고, 그 중에 족보로는 어떻게 보면 제일 긴 족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 가문의 족보도 아니고 야곱의 후손의 족보도 아니고 에서의 후손의 족보가 42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3절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 창세기는 이 족보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톨레도트, 히브리 말로 톨레도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톨레도트는 이 10번 혹은 11번 나와서 창세기를 11개의 단락으로 나눕니다. 우리는 1장부터 50장까지 나누어져 있지만 이 마소라 사본에 있는 히브리어 성경은 장과 절 구분이 없었는데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11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도 한 단락인 것이죠. 에서의 가족과 에돔 족속의 지도자들의 목록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족보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읽는 사람들의 가문과 계보를 따라가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 내력, 이러하니라로 기록된 이 내용은 아담 이후로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그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에 모세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가 주된 관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력 이러하다, 족보는 이러하다, 후손은 이러하다라는 단락은요, 이 중간에 내려가면서 불필요한 것들은 가지치기를 당하죠. 왜? 다 기록할 필요가 없고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유의미한 족보들만 남게 됩니다. 읽어야 하는 독자들이 한정적이고, 이 사람들이 사라졌다가 아니라 읽어야 하는 독자들이 한정적이고 특별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독자를 중심으로 족보가 기록되어 내려갔으니까 에서의 후손이 이 본문을 읽을 일이 없는 게 창세기지 않겠습니까? 만약 제가 저희 집안, 한씨 가문의 집안의 족보를 읽게 된다면 제일 먼저 누구 먼저 찾아보겠습니까? 내 이름이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부터 찾겠죠. 거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 올라가서 그 다음 뭘 찾느냐?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그죠? 한석봉? 예, 한 명에도 아니고 뭐 이렇게 찾아가다 우리는 귀족 가문이야. 그러면 이제 뼈대 있는 집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족보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아주 위대한 인물이 저기 먼 족보에 있으면 어떻게든지 끼워 맞춰서 그쪽 라인을 타고 가려고 하는 게 우리 심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은 이 창세기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이 라인이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족보에 집중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 그런데 여기에 의외로 에서의 족보가 길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기록할 만한 족보는 많겠죠. 가인의 후손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후손들,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 있겠지만 아주 짧게 기록되고 많은 겁니다. 에서의 후손도 그랬어야 하는데 소위 메이저가 아닌데 왜 이렇게 길게 잡았는가? 이게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고요. 저희 순장들도 계속 질문하다가 참 에서의 족보 애쓴다. 그리고 오늘 갈 길도 먼데 공간 울림으로 정기 연주회 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는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결혼했던 세 아내, 그리고 낳은 5아이, 거기서 출발해서 족장이 되고 왕이 되는 이름들을 족보를 연결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머리가 하얘지죠. 빨리 가야 되는데 본문도 긴데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에서스러운 본문으로 짧게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에서의 후손은 애섰다. 많이 놓고 번성하느라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두 번의 족보 이야기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족보란 단어가 톨레도트란 단어고요. 9절에 보면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또 톨레도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흐름상 1절부터 8절까지만 기록되고 9절부터 이 나머지 43절은 없어도 크게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아들들의 이름과 족장들의 이름과 그리고 왕들의 이름과 그리고 이들의 전체의 가문의 이름을 43절에 이르도록 쓰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
에서에 대한 상당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또 특징적인 게 오늘 우리가 나눈 설교 제목처럼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도 전에 왕이 있었다라는 말은 왕이 있으면 백성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군사가 있고 조직이 있겠죠. 조직된 도시국가를 고대 사회 때부터 형성했던 부유한 제법 복받고 번성한 가문이 에서 족속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위 말해서 아주 선진화되고 빠른 시기에 왕국을 이루고 문명화된 소위 얼리 어댑터 국가였는데, 이 영향력 있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시기에 강한 힘을 가진 민족 국가였지만 실제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 다윗 왕 이후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선지자들의 예언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받으면서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그냥 다 없어져 버린 민족이 에서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없어진 민족, 잊혀진 민족에 대한 기록인 겁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주변의 적들을 정복할 때 에돔을 비롯한 모든 적들이 사울에게 정복되었고, 그 후에 다윗은 소금골짜기 사해에 있는 에돔 사람, 여기가 소금골짜기인데 에돔 사람 18,000명을 물리쳤고 에돔에 수비대를 두어서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게 하였다. 사무엘하 8장에 이 종이 된 겁니다. 심지어 다윗은 요압을 시켜서 6개월 동안 이 땅에 남아서 에돔에 남은 모든 자를 죽이도록 했다는 기록이 열왕기상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덕분에 솔로몬 왕은 그 예루살렘의 왕궁에 거하면서 에돔 지역에서, 여기가 구리와 금이 많이 나는 광산인데 구리와 금을 계속 가져오게 한 거죠. 성경에 보면 오빌의 금이라고 있죠. 그다 에돔 땅에서 나는 금들입니다. 크게 번성했고 복받은 민족이었고, 이스라엘이 국가로 형성되기도 전에 국가였던 이 에서의 후손이 왜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는지를 후손들은요, 이 족보를 보면서 묵상할 수 있어요. 상대적인 대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잘 나가던 가문이네, 이 가문이 금방 성장했네, 급부상했네, 그런데 지금은 없다는 거죠. 에구? 이런 분위기죠. 왜 그랬을까? 결국 이렇게 될 걸 그렇게 부강했나? 이런 느낌을 주는 본문이 이 36장의 뉘앙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축복받은 가족들의 모범으로 에서의 후손들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축복은요, 번성하고 가족들의 자녀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왕들이 내게서 나오고 많은 민족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거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신 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은 급속히 강해지고 부유해졌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도 전에 왕이 있었지만, 여기 11명의 왕과 8명의 족장의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소위 말해서 굉장히 강한 국가였는데 역대기 이후로는 역사에서 사라진 민족이 된 거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중에서 잘 나가던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들, 3대 4대를 못 버티고 없어져 버린, 정부가 바뀌면서 혹은 IMF가 터지면서 없어진 대기업들, 심지어는 대기업의 총수가 도망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며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주검이 되어서 돌아왔던 대기업 총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업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한때 잘 나갔는데,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말했었는데,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기업의 이야기를 하면은 에구, 어쩌다 저래 됐노,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에서 족보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족보를 기록한 곳이 한 군데 더 있더라고요. 역대기상 1장 43절부터 54절에도 똑같이 기록합니다. 43절에 보면 역대상 1장 4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여기 똑같은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왕국이 되기도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며, 또 벨라가 죽음에 세라의 아들 요밥이 왕이 되고, 또 대만 종족의 땅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54절까지 막다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왕과 족장의 이름이 역대기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쓸 필요 없잖아요. 에돔 족들
족보를 쓸 필요 없어요. 역대기는 포로 후기에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돌아와서 아담 이래로 우리의 가문을 적는 우리 가문의 계보인데 에서의 가문이 또 들어옵니다. 뭘 말하려고 하겠습니까? 망했다는 거죠. 사촌인데 야곱의 형제니까 후손들에겐 사촌의 후손들이잖아요. 이렇게 상당히 유력하고 유명한 명단, 그래서 족장 알루프라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 36장에만 42번이 나오고요. 역대상에서 14번이 나오는데 의외로 다른 본문에서는 족장이란 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부족을 이루었고 상당히 유력한 도시 국가가 되었던 것이 에서의 후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서로부터 시작된 이 에돔 족속은 번성했고 족장들과 여러 왕들의 이름이 얼마나 그들이 빠른 시기에 정착했는지 빨리 부흥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왕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부터 이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급속도로 성장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빠른 거 좋아합니다. 교회가 빨리 성장해서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되면 와, 빠른 시간 안에 성장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 성장하고 건축하고 부흥을 한참 하다가 목사님 바뀌면서 삐그덕거리고 뭐 이상한 소리가 나고 교회가 나중에 건물은 큰데 성도가 없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웃자노 그러잖아요. 안타까움이 되는 거죠. 에서 족속도 똑같은 그런 족속의 뉘앙스를 주는 겁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 개개인의 업적이나 내용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이름만 나열하는데 치중하고 있어요. 삶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은 많은 민족을 이루었고 그리고 도시 국가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많이 쓴 이유가 뭘까? 오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바쁜데 줄여야 되는데 팍 줄이면 이렇습니다. 에서는 번영하여 족장과 왕들을 세우느라 애썼다. 끝. 한 줄로 이렇게밖에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밤새 이 꿈만 꿨어요. 꿈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에서가 애썼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랬단 말이죠. 지금 갈 길이 멀거든요. 족보만 봐도 번성했고 강대국인데 이 족보만 보면 복받은 가문이죠. 이스라엘이 왕이 있기 전에 이들은 왕을 세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왕을 8번 바꾸려면요 한 세대당 30년 40년 왕노릇 한다 쳐도 300~400년은 좋게 지나야 되니까 굉장히 이른 시기에 사사시대 이전에 이들은 왕국을 세웠을 법한 그런 왕조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애썼다라고 딱 마무리를 지으니까 꿈인지 마음인지 니도 애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만 기도 제목을 삼아 보려고 합니다. 이 특징, 이 족보의 특징이 뭐냐면요 에서로부터 시작해서 에서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에서의 후손은 이러 아니라 이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돔 족속은 에서더라. 그렇죠? 에서에서 시작해서 에서로 끝납니다. 애쓴 거죠 진짜. 이게 오늘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서로 시작해서 에서로 끝나는 이 족보는요 에서라고 하는 존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가문으로 끝나버린 거죠. 에서의 운명으로 끝날 족보라는 겁니다. 에서든지 야곱이든지 복받기를 원했어요. 복을 추구했고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우리는 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이 뭔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복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지만 그런데 이 복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 이후로는요 복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걸 알게 됐죠. 말씀드렸죠.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이 복은 내게서 흘러나가는 게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복이지만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온 복이지만 이 복은 어디로 간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가야 되는 복인데 에서는요 하나님에게 받은 복을 에서에게 끝내버린 거죠. 이게 에서에서 시작해서 에서로 끝나는 복의 이름이 아닌가. 소위 말해서 에서가 누린 복은요 에서에서 끝나버린 갇힌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은 흐름이 있습니다.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 있어요. 물질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지식의 복이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라면 그 복은 흐름을 타야 되는데 그 흐름이 막혀버리면 그것은 그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저희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에서 세가족 무슨
관리 같은 거 할 때 제가 새가족부를 했는데 한 해에도 그렇게 많은 새가족들이 왔는데요. 그 새가족 세미나를 다녀오라고 해서 새가족 세미나를 갔는데 세미나의 제목이 뭐냐니까 뒷문을 막아라, 뒷문을 닫아라 이런 거죠.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는 못하게 해라. 그래 철저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출석부, 전화 뭐 계속 관리하는 거죠. 주머니를 닫아라, 뒷주머니를 닫아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가지고 있는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부의 특징이죠. 그 뒷문을 막아야 됩니다. 새는 구멍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에서에서 시작해서 에서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꼭 함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너 그 복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복은요, 뒷문을 열어야 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뒷문이 열려 있습니다. 가셔야 됩니다. 지금도 자리가 불안불안하죠. 저기 뒤에 앉은 장로님 표정 봤는데 조마조마한 거 봤어요. 자리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들어온 사람 순서로 나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제가 제일 먼저 됐대요. 교회가 큰 게 아니라 사람이 커야 되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커가려면 막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은 언제든지 흘러가야죠. 여기서 제일 오래된 사람이 왜 나가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제일 말씀을 많이 배웠고 제일 이 철학과 사상과 사고를 제일 많이 들었으니 여기 계시면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흐름을 만들어야 되죠. 한국 교회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흐름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만 다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물건만 다 사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흐름이 없어요. 에서에서 시작해서 에서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네, 축복과 번성은요, 누구나 추구하는 보편적인 인류의 사모함입니다.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해요. 누구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원하는 복은요, 복이 내게서 끝나면 그건 끝이다. 복이 에서에게서 끝나면 그건 끝이다. 아브라함의 복은 흘러가는 데 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죠. 야곱은 그 복을 봤어요. 야곱도 평생 내 복을 얻으려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그저 내 것 얻으려고 차곡차곡 쌓아 모아서 이제 좀 쌓이니까 외삼촌에게 내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와서 야복강에서 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하나님께 내 것 찾겠다고 했지만 부러지고 나서야 알게 됐죠. 이제 내 것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쩔뚝거리면 뭘 해야 됩니까? 기대해야 되잖아요. Lean on me. 하나님께 기대는 법을 알게 됐죠. 형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갈 때 그 나머지 가졌던 우상과 장신구들 마저 다 버립니다. 그리고 베델 들판에서 그가 만났던 하나님 어땠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에서 뭐 하는 걸 봤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습니다. 잘 보세요. 내리락 내리락 하는 걸 본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한 거 봤어요. 복이 그냥 내리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거기서 한 번 더 깨달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흘러야 된다. 흘러야 된다. 오늘 저녁에 우리들의 노래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팬덤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유튜브 주소 나가면요, 코로나 말고 퍼로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퍼로나 슈퍼 확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노래가 세상에 흘러가야 돼요. 듣는 사람들마다 어머,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 암송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찬양 훈련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가. 저희 정규 연주의 특징이 그랬거든요. 1회 때부터 5회 때까지 참석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어땠냐면 재롱잔치 보러 오는 기분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고 우리 손주 온다 어이 하는가 보자. 보통 재롱잔치는 어떻게 해요? 삑사리 나도 괜찮아요. 아이고 잘했다, 귀엽다, 예쁘다, 아이고 잘했다. 그러지만 와서 끝나고 나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상상을 깨는 연주회를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퍼러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도 그렇습니다. 내게서 머무르면 안 돼요. 에서에게서 에서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요, 아래에서 옆으로 흘러내려가는 것, 오르락 내리락 들락날락하는 그런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겜 성을 바라보다가 그 성 입구에서 성을 향해서 들락날락하던 디나 때문에 얼마나 불의한 일을 겪고는 그 성을 버리고 빈 들판에 서게 되죠. 37장과 36장은 성을 쌓아 왕국을 이루었던 에서의 족보와 들판 가나안에 남아있는 야곱의 족보를 아브라함과 롯처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들판에 남아 하나님을 치는 거죠. 그래서 37장 이후로 야곱의 아들들은요, 멀디 먼 거리를 다니면서 양을 치러 다니는 이야기가 37장이에요. 성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들과 성은 다르죠. 양치로 다니던 야곱의 12아들들의 삶은 그야말로 들판에 있었던 겁니다. 세일산요. 에서의 후손 세일로 옮겨가서 세일산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세일산은 천연 요새입니다. 지금도 그 자리가 보존되어 있고요. 세일산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가 험한 산, 험하다라는 말인데 이 신명기 2장에도 나오고 에서의 이름을 불렀던 그 이름이 에돔이 되었고 세일산 그 산 이름이 세일성이 되었습니다. 지역과 이름이 에서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왔지만 역사 속에서는 땅과 이름만 남았지 남아있는 것 하나도 없는 에스겔서 35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세일산의 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는 다 끊을지니라. 세일산이 왜 세일산인지 압니까? 거기에 성을 지어놨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겐세일을 너무 많이 해서 부도난 성이 세일산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에서에서 시작해서 에서로 끝나는 족보.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가 돼요. 나 혼자 시작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요 그 다음이 없습니다. 후손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 집 우회됐노, 그 교회 우회됐노, 그 회사 우회됐노, 그 나라 우회됐노. 성경에는 조롱거리와 전설이 된다라는 말을 쓰고 있죠. 복은요 흘러가야 됩니다. 물질도 흘러가야 되고 지식도 흘러가야 되고 건강도 흘러가야 되고 우리 노래도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말씀 나누는 것 듣고 싶은 것은 같은 맥락이지만 에서로 시작해서 에서로 끝난 민족은요 성을 쌓고 성 안에 갇혀 사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일산, 험한 산이라는 이 의미요 사실 36장이 없어도 창세기에는 아무 부담이 안 됩니다. 창세기 이 분량 채우려고 이 양피지에 다 쓰려고 그러면 얼마나 정신없고 고대 사람들 암송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이거 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까지 이 이야기를 다루는 이야기에서 빼놓고 가기 너무 미안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미안함이 뭔가 에서에서 시작해서 에서로 끝났다는 것과 세일산에 정착했다는 것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세일산 소금산이고요. 난공불락의 요지입니다. 지금도 역사 속에서 점령하기 어려운 산 중에 하나가 세일산입니다. 자, 산에 성에 거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전하죠. 안정적이죠. 외세의 침략이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 침략하고 정복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회에 내가 가진 것을 안 빼앗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안전한 금고와 같은 곳이 세일산입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일산을 보면 와 저런 데 살면 좋겠다. 매일 밤마다 늑대와 짐승과 추위와 더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광야를 지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일산은요 로망 같은 곳입니다. 권력과 군사력이 있고 조직이 있고 안정감이 넘치는 곳입니다. 거기서 지내면 좋습니다. 도시 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런 개념을 훨씬 더 잘 던져주고 있습니다. 안전과 안정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게 좋아 보이죠. 여러분 다들 나이 들면 하나같이 난 나이 들면 저기 시골에 가서 땅 사서 이렇게 전원주택 짓고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시골에서 전원주택 짓고 비가 포슬포슬 내릴 때 창밖을 내다보면 이 흙바닥에 땅바닥에 빗물이 톡톡 튀고 저 멀리 있는 산이 있고 심지어는 저기 제주도에는 바다도 넓게 펼쳐져 있고 그렇게 눈을 들어서 다시 마당으로 내려왔는데 뱀 한 마리가 턱 하고 있고 좋습니까?
그리고 방에 들어왔는데 바퀴벌레들이 막 꾸물꾸물 다니고 있고. 도시 생활이 좋다고 하지만, 시골 생활이 좋다고 하지만 당장 절레절레 하잖아요. 목가적인 삶요. 시골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봐라. 결코 목가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특별한 그런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자연을 사랑하는 이 자연사랑, 환경사랑이 있어야 되지, 나조차고 거기 가서는 결코 좋을 수 없습니다. 밤에 뭐 하나 사러 가려고 그래도 얼마나 나가야 돼요. 여기는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가면 편의점이 24시간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할렐루야. 이게 도시의 삶이잖아요. 도시의 삶.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시골에요. 밤이나 낮이나 혼자 있어 보세요. 밤에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낮에도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그런 초원 들판, 도시는 안 그렇습니다. 환합니다. 밤에도 환하고요. 불야성이에요. 위험을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딸이 밤에 하도 늦게 들어와가지고 좀 일찍 들어오라고 얘기하니까, 아빠 내 어른이다. 여기 안전하다. 내 하나쯤은 지킬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은요, 얼마나 안전하게 되어 있는지, 학교에서 집 가는 그 길에 몇십 미터마다 전봇대가 있는데, 전봇대에 버튼이 있대요. 누르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경찰이 1, 2분 안에 거기 도착하는, 전화기 열어가지고 119 누르고 112 누를 새도 없잖아요. 그것만 누르면 바로 경찰이 그 위치로 나오는 그게 돼 있대요. 그래서 저희 딸이 그렇게 늦게까지 다니더라고요. 새벽 2시에 집에 가서 전화가, 아빠 집에 가는 길에, 네 지금 몇 시인데? 2시. 괜찮아. 버튼 있어. 이게 도시 생활이에요. 안전하죠.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전합니까? 정말 평화롭습니까? 왕이 있기도 전에 세운 왕을 세운 강대국, 조직국가였습니다. 왕을 세움과 동시에 세일이라고 하는 성에 거합니다. 그 성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러움과 이 사모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죠. 인서울하려고. 서울 가면 다르다고. 삶의 기회가 다르고 삶이 제공하는 게 다르다고. 그 아파트 하나 얻으려고 평생을 들여서 살잖아요. 아파트를 얻고 난 다음에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제는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어. 그럴 거 뭐하러 거기 갑니까? 집값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집값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다들 가려고 하니까. 다들 좋아하니까. 시골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 봤습니까? 제주도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성을 쌓고 성 안에 머무르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못 헤어나옵니다. 도시는 안정과 안전이 보장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의 형제인 후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요, 못 지나가게 해요. 지나만 가자, 우리는 너희 형제가 아니냐 그랬는데 안 돼, 그러고 문 닫아버립니다. 초롱장벽을 쌓아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 싸그리 그냥 짓밟아 버린 게 에돔, 에서들이 살았던, 후손들이 살았던 세일산 아닙니까? 안정과 안정을 보장받으려면 성이 더 튼튼해야 되고 높아야 되고 더 고립돼야 됩니다. 이게 도시 생활의 특징이에요. 세일산으로 옮겨 에돔 족속이 되었습니다. 세상 끊고 거기 가서 살면 안전하다고 여기는 거죠. 형제들이 사업하는데 주머니 꽁꽁 끌어 잠그고 없다 하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진짜 없게 될 겁니다. 거기 갇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문을 열어야 되죠. 왜 문을 닫습니까? 교회는 곳간을 열어야 되고 앞문이든 뒷문이든 열어야 되고 누구든지 오면서 가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길을 열어뒀는지 아무 교회나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10년 전만 해도요, 좀 늦어서 이웃교회 갔는데 모교에서 막 눈에 쌍심지를 켜고 교회 옮길까 봐, 또 그 교회 온 사람은 우리 교회 새 가족 생겼다고 쌍심지를 켜고 전화하고, 이게 우리의 형태잖아요. 어쨌든 들어온 거는 내보내지 않겠다. 오늘 오신 분들 본인 새 가족들도 있는 것 같은데 나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애돔성이잖아요. 이게 애돔성이잖아요. 원래 에서가요, 활 쏘는 사람이에요.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소름 돋도록 이 대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활 쏘고 사냥하고 들에서 자란 사람이 성에 들어간 겁니다. 호연지기는 온데간데 없는 거죠. 우리 민족요, 고구려의 후손입니다. 호연지기를 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야 돼요. 다녀야 되고요. 활보해야 되고. 그냥 공부해서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집, 안정적인 장래, 공무원 시험 그렇게 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나라는 망할 일 없고 그거라도 해야지. 안정과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안전이다. 내가 안정이다. 캐슬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을 내 안정으로 삼으라. 이게 에돔이 되는 거죠. 세일 땅으로 옮겨간 후손들은요, 성을 꼭꼭 걸어 잠그다 보니 장사가 안 돼가지고 세일을 해야 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은요, 바로 그 뒷장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빈 들판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완전히 똑같이 오버래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빈들에 있고 조카 롯은 소알에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고요.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서 에돔 성을 쌓고 에돔 족속이 되고 왕국을 이루었지만 야곱은 여전히 12아들 데리고 아웅다웅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족속, 하나님이 함께하는 족속이 된 겁니다. 우리는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곳간을 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빈들에 있으면 무서워요. 짐승도 무섭고 도둑새들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빈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무대에서든지 언제든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오늘 우리 이제 예배 마치고 정기연주회 장으로 가는데 가족들과 일부들 스태프들밖에 못 들어가지만 기왕이면 그 빈들의 근처에서 야외 공연장 100석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팝콘 들고 가서 제가 스크린이 연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되면 야외 공연장에 띄워는 줄 수는 있겠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스마트폰 다 해가지고 광경이 참 멋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찬양할 때에 정말 들판으로 나가서 저희 기도는 이래요. BC, AC가 갈라지는 것은 before chorus, after chorus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세상이 바뀌는 거죠. 우리 그리고 이 작은 아이들이요, 세상을 누비며 세계를 누비며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자 선생님, 음악감독 선생님, 필그림 소년소녀 합창단 10년 지휘하면서요, 이 아이들 데리고 온 세계를 다녔지 않습니까? 폴란드도 가고 여기 헝가리도 가고 헝그리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 무대 앞에서요, 박수갈채를 받는데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해요. 틀림없이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애들이 천방지축이었는데 무대에 올라가니까 마골피드라는 거죠. 무대에 올라가자마자 눈에 빛이 나고 빠릿빠릿하고 총기 있게 찬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well discipline이라고 얘기하다. 이렇게 훈련된 아이들이 어디 있냐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꼭 자기가 무대에 서는 것처럼 가사는 부모님들이 다 외우더라고요. 오늘도 그런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노래하는 거 지켜봐 주시고, 동문들도 있죠. 선배들도 있습니다. 잊지 말고 가서 끝까지 끝나고 나서 격려해 주시고, 얼마나 긴장했으면 여호수아 외쳤던 아이가 밤에 토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격려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세계로 흘러나가 복을 흘려보내는 호연지기의 자녀들이 되도록 그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